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는데, 그치요?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빛이 비쳤는데 그들이 그 빛을 보지 못했다. 참 어떻게 보면 복음을 깨닫고 누린다는 건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뭐라 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대요.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 내가 고백하고 싶어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게 절대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하나님 믿게 된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신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누굴 영접해야 돼요? 그렇죠? 자기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을 영접해야 돼요.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분이 하신 일,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은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는 결론이 뒤에 있어요. 뒤에. 근데 요한복음은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왕이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뭔 얘기하느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주로 읽어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시고, 마가복음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대속제물 되시겠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누가복음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데오빌로 불신자한테 쓴 거거든요. 예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얘기를 해놓고 요한복음은 뭐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되어 왔다.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다. 그렇죠? 그러니까 니들이 십자가 못 박인 그분이 예수다.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참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래요. 자, 요한복음의 1장의 태초하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하고는 틀려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시간 이전을 말을 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태초는 시간의 시작 이전에 하나님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태초가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어져 가지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현장에 가보면 저희 외할머니도 그래요. 내가 다 인정하겠다. 근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하냐요. 안 믿어지면 어떡하냐요. 현장에서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예수를 말하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는 예수 절대 안 믿는데요. 아니, 걔한테 뭐가 들어갔길래 예수 절대 안 믿겠대. 강하게 부인을 해요. 희한하지요. 그 현장을 가면 갈수록 그냥 사람을 만나보고 복음을 전해보면 볼수록 야, 강한 자가 있구나. 그리고 현장에 복음을 전해보면 볼수록 내가 예수 믿는 게 감사한 거구나. 전 그걸 정말 느껴요. 아, 어째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을까? 어떻게 내가 예수를 그래서 고백할 수 있을까? 아무리 잘 설명해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나를 구원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없으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우리는 늘 옛날 거 생각해요. 참된 가치를 아셔야 돼. 근데 구원 받아놓고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기존 신자도 만나보고 불신자도 만나보시라니까. 여러분 기존 신자 딱 만나서 그리스도에서 물어보니까, 그리스도 대해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뭔지도 몰라요. 시급한 거예요 진짜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 예수님 하신 일 그리스도라. 당신은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을 못해요. 어떻게 예수 믿어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현장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의 싸움은요, 그래서 다른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인 거예요.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사단.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귀를 가리어서 복음만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만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듣지 못하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그 성육신의 그 사건 앞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핍박했다니까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의 모든 것을 공부하면서 메시아가 올 거다까지 알고 있었다니까. 근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래요. 근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저 베들레헴에서 난 예수라. 목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지금 로마란 나라에 소국되어 있거든요. 자,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당시가 어떤 당시냐면 로마란 나라에 소국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선지자를 안 보냈어요, 하나님이. 그럼 약 400년 동안 선지자들이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와서 깨우치는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어떻게 돼요? 로마란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소국 삼아가지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40년 동안 있었는데 우리도 아직 뼛속까지 일본 말을 많이 하고 남아있는 문화가 많잖아요. 40년 그렇게 생활했는데, 아니, 우리는 그렇게 맞죠? 일제는 40년이죠. 약 38년 40년. 그렇죠? 근데 이들은 400년 동안 복음 없이 방황하다가 로마란 나라에 완전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강한 힘이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킬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착각인 거지요. 근데 자기들이 생각한 거 상관없이 저 베들레헴에서 난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예요. 그래 어떻게 됐어요? 시기 질투, 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지요. 왜?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라니까. 아니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뭔가 남달라요. 남다른데도 불구하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도 안 믿고, 예수님 하는 메시지 듣고도 안 믿고, 그분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는데도 안 믿고.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죽고 부활하고 빈 무덤인 거를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굴까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거기서 지키고 있는 누구였어요? 병정들이었다니까. 병정들, 불신자들. 그들이 가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들이 가서 예수님 살아났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유대인들이요? 그때 있는 기득권들이 돈을 주면서 입을 막아버렸어요. 말하지 말래.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 가지고도 분명히 다시 당신들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게 엄청 강팍한 거야. 아니, 내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내 앞에서 일어났는데 그걸 안 믿어. 그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가서 부딪혀 보면 왜 내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감사한지, 오늘도 내가 복음을 고백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가 절절하게 느껴져요. 내가 구원받은 게 행복한 거라고 느껴진다니까.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 이게 맞다, 진짜 그게 맞구나. 참 빛이 왔는데 이 빛을 깨닫지 못해. 빛이 비춰졌는데 이 빛이 어떤 빛인지도 몰라. 생명인데 그 생명이 뭔지도 몰라. 근데 그 빛과 생명과 모든 걸 내가 알고 이거 누리고 있다.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마태복음에 예레미야처럼 안 믿고 있고 엘리야처럼 안 믿고 있고 선처럼 안 믿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축복과 응답들을 우리가 보고 간다는 것은 정말 능력이고 응답이에요. 그분을 믿고 따라갈 때마다 그분만이 나의 생명임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번 주 읽었던 창세기 19장이 제가 볼 때는 더 절실해지는 거예요. 왜 절실해져요?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출발을 시작했는데 한 흐름은 어떤 흐름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수요일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두 부류라고. 여전히 내가 주인데 살아간 사람이 있고 예수 주인데 사람이 있다고. 예수 주인데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무너지고 연약하고 자빠져도 상관없어요.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을 믿고 살아가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니까. 맞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 빨리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구나. 여전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데 살 때가 많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근데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 그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못 봐요.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그 길을 계속 간다니까. 그래서 저는 창세기 19장 읽으면서요, 더 절실하게 제 마음속에 부딪혔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모나고 제 인생에 조금 여러 가지 부족해도 저는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제 인생의 주인이고, 그렇죠? 그걸 저는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어제 산에 그걸 고백하면서 올라가는데요, 제 마음속에 계속 부딪히는 확신이 뭐냐,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저는요, 교회를 제가 세우는 줄 알았어요. 제가 열심히 설교해서 제가 열심히 성도님들을 막 보듬어서 제가 마음을 다듬어서 세우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거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대. 내가라면 하나님이 주체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는 뭐 하냐? 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로 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더 부딪혀왔다니까. 그렇구나.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저는 그게 너무 확신되는 거지. 그럼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맞구나. 사단이 세상 말로 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지 아무리 난리를 부려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옛날 유목사님 그리스도라고요. 옆에서 개가 수백 마리가 짖어도 기차는 지나간대. 그렇죠? 수백 마리 짖어도. 그 말을 딱 하는데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을 딱 붙잡는데 맞다. 우리 교회 주인이 예수라며. 우리 장로님들이 주인을 예수로 고백하고 계시는데, 아니 흑암이 감히, 그렇죠?
아무리 사단이 바라 그래도 괜찮구나. 저는 그 확신 들었다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저는 또 하나 붙잡았어요. 천국 열쇠 주겠대. 그렇구나. 나는 쇠대 하나 딱 붙잡고 마스터키 하나 딱 붙잡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구나. 왜요?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생명이요, 그분이 빛이요, 그분이 모든 거라고 했으니까요. 만물의 주인이라고 했으니까요. 그치요? 그분께 내 인생을 드리면 되지. 내가 뭘 더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저는 그분을 믿고 고백하기로 했어요.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고 따라갈 건 내 지식도 아니고 내 배경도 아니고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구나. 내가 누리고 있는 그분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말을 들었어요.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됨을 그냥 듣고 아는 것 말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고백은요, 설명을 해서 5분 안에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믿고 고백하고 누리는 거는 5분 안에 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가서 보라니까요. 진짜 여러분, 현장에 사람 만나보면 야, 이게 은혜다 아니다, 그게 믿어진다니까. 설명을 해서 5분 안에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1분 안에 영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영접해놓고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린 데는 많은 과정을 겪어야 돼요. 새 신자가 돼서 구원 얻고 생명 얻을 때까지 올 때는요, 많은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믿는 게 이게 맞아요?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는 게 나아요. 너무 힘들어요. 엄청 많다니까. 그럼 이건 참아야 돼요. 막 엄청. 옛날에 막 싸웠거든요. 그럼 이걸 참아야 돼요, 목사님. 막 이래요. 억울하니까 막 이건 참아야 돼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고백한다는 거는 이제 장성해지기까지는, 그렇죠? 이 사단이 그 장성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 얘기했잖아요. 씨를 뿌리되 그 씨가 옥토밭에 떨어지는 거는 30에 60에 100배를 맺지만 가시밭에 떨어진 건 뭐예요? 복음에 떨어졌지만 상처와 여러 가지 것들로 어떻게 했어요? 막혀 있으니까 자라다가 뭐예요?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요. 돌짝밭이래. 생명은 되게 강해요, 그렇죠? 아스팔트에도 이게 저거 씨가 떨어지면 아스팔트에서도 나와요. 생명력은 강해요. 근데 그게 번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계 있어요, 그렇죠? 바위 틈에 자란 나무나 그 자란 나무들은 한계가 있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돌짝밭 같은 인생이면 장상어처럼 보이지만 웬만큼은 자라지만 더 이상 크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길가밭은 뭐예요? 햇빛이 내려지면 그대로 말라비틀어져. 새가 와서 쪼아버려. 내 인생이 뭐가 돼야 돼요? 옥토 같은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내 인생을 옥토밭으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로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인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 사람은요, 제 옆에서 저와 함께 24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있어도 나와 24시 함께 할 수 없어요. 잠잘 때도 따로 가야 돼. 같이 자지만 따로 해야 돼. 맞잖아요. 내 꿈속에 같이 들을 수는 없잖아요. 화장실까지 같이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24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 24시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 내가 집중할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고 빛이고 주인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좋을 대로 모든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신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안경도 고쳐 바꿔요. 내가 가졌던 세상의 안경과 내 기준의 안경이 아니라 내 안경을 벗어 던져 버리고 복음의 안경을 써야 돼. 그렇죠? 그래서 유치부 설교 보면 안경
가지고 맨날 하는 게 있어요. 복음의 안경을 써야 된다고. 그래서 육신적인 안경을 써버리면 시기, 질투, 원망 이게 막 보이는데 복음의 안경을 쓰면 감사, 평안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을 딱 말씀 마음에 언어로 붙잡고 진짜 믿음으로 도전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오늘도 믿고 고백하는 그분은 생명이고 빛이구나. 내가 오늘도 믿고 고백하는 그분은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그 주신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풍성한 축복으로 누려지는 오늘 하루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른 싸움 하지 말고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하세요. 그리고 마음에 탁 붙잡고 진짜 현장에 가서 복음 놓치고 주인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길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묶여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말을 전달하는. 제가 어제 그 양육하는 분이 오셔서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 남편이 속 얘기를 잘 안 한대. 근데 이분이 저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40일 집중을 지금 하고 있던 같이. 근데 고백을 딱 하는 첫날 남편이 갑자기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더래.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는데 내가 천국 가는 건 모르겠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건 모르겠대. 근데 신은 있는 것 같대. 근데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세요. 이 분이 마음이 덜커덕한 거예요. 진짜 내 남편 예수 믿나? 진짜 이 남편 마음속의 주인이 예수 맞나? 왜냐?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교회 가니까 그냥 안수 집사 준 거예요. 이분의 신앙과 상관없이. 이분은 계속 갈등인 건 거예요. 남한테 표현 못하고 자기 체질은 열심 체질이니까, 성실 체질이니까 성실하게 교회 다닌 거야. 그리고 아내인조차도 내 남편이 성실하게 교회 다니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 기도를 하는데 대표기도 한대요. 안수 집사님이 대표기도 하면, 그래서 그러면 여보 안 믿어진다 어떻게 대표기도해 이랬대요. 그럼 뭐라 했냐, 대표기도 그냥 쓰면 된다는 거야. 어느 한 날은 기도해놓고 와가지고 나 잘했지 그래. 은혜 받았지 막 그래. 자기가 은혜 받았대. 근데 이분이 안 거예요. 뭐라 하느냐, 내 남편이 나한테 그 얘기 딱 할 때 우리 남편 진짜 믿나? 오직 그 얘기하시다니까. 우리 남편 진짜 믿나? 여러분 진짜 보세요. 진짜 믿으셔야 돼. 어제 내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낙심하지 말고 딱 복음 붙잡고 믿음서 앞에 서 계셔라. 서 계셔라. 그리고 어느 날 시간표가 오면 얘기해라. 그러니까 보세요. 듣고 앉아 있는데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분 얘기 들으면서 그렇다 싶었어요. 자기 둘째 딸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럼 엄마가 기도해 보듯이인지 이런대요. 엄마가 기도해서 응답 받아 보듯이든지 막 이런대요. 이분은 충격인 거예요. 처음에 몰랐대. 자기는 몰랐던 거니까. 주인을 고백하고 집중성에 딱 들어갔는데 그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주변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자기 주변 사람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저분이 갖고 있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맞나? 저분이 보니까 어떤 생활을 하고 있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처럼. 오늘 여러분 복음으로 나의 삶을 딱 바꾸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요. 저는 어제 그 말 딱 듣는데 제 마음속에 더 절실한 건 진짜 복음 끝까지 말해야 되겠구나. 저는 우리 교회 온 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고 그냥 알고 지나가는 것 말고 진짜 저분들이 복음 붙잡고 누리고 고백하고 살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이 응답소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어제 어느 카톡 한 딱 받았는데 하루 종일 속았대요. 그래서 밤에 지금 회복 중이래. 내가 보면서요, 그래 맞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 하루 종일 세상 가운데 힘들어서 여러 가지 치여 사는 거, 그 치여 사는 전쟁 중에 예수를 그래서 고백하겠다고 서 있는 그게 너무나 참 이쁘고 감사하더라고. 그렇죠? 이쁘고 감사해요. 진짜 그걸 또 속았다고 또 복음 붙잡고 기도하려고 하고 다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괜찮아요. 복음 붙잡으면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저는 그거 확신 붙잡았다. 어제 진짜 저는 그게 제 마음속에 부딪혀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할 거야. 내가 모든 열쇠 다 줬잖아. 너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데 뭐 그렇게 염려하고 있냐. 그게 세상 여는 열쇠야.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야. 여러분 그 열쇠 붙잡은 여러분 오늘 진짜 행복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 행복하고 승리하세요. 그 쇠대 붙잡고 오늘도 마음껏 누리세요. 열받았다가도 그리스도, 짜증났다가도 그리스도, 화났다가도 그리스도. 괜찮아요. 제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자녀는 하트병병이에요. 하트병병 진짜로. 제자들을 맨날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다 끝까지 제자들 챙기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요. 야, 왜 이렇게 믿음이 적었냐,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해놨다가도 다시 제자들 불러놓고 이놈들아 이게 이런 얘기야 하고 끝까지 챙겨가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제자 같은 우리 삶. 우린 넘어졌다 쓰러졌다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끝까지 뭐 하신다고요? 우리 인생을 책임진대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트 뿅뿅, 하나님 하트 뿅뿅, 그죠? 오늘도 하나님 하트 뿅뿅 하신다니까. 그 응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 응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지. 복음 없으면 내 인생이 오늘도 근심 걱정 속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화와 짜증에 붙잡혀 살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를 고백할수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하고 넘어질 때도 많지만 하루 종일 속아서 무너지고 낙심할 때도 많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그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이루어 가시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시며 모든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고백하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의 걸음 속에 주의 놀라운 축복과 응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하루 종일 환경과 상황 여건 속에 복음 붙잡고 또 싸우러 갑니다. 하나님 그 환경에 묶이지 않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밀려오는 고민과 갈등 속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그 능력 속에 영원한 축복을 누려가는 증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주인이신 그 약속 붙잡고 고백하며 나가는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